오늘 말씀 애굽의 절대 망대입니다. 지금 메시지 흐름이 계속 망대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에게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망대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연약한지, 무엇이 잘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하면서 하는 단어가 있어요. 표현이 있어요. 나는 아직도 이러냐, 그렇죠? 난 아직도 이게 안 되네. 아직도 나는. 이 아직도는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하는 아직도라는 단어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아예 말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직도라는 이 부분은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더 이렇게 헌신적인 어떤 부분들 여러분 생각하겠죠? 근데 이게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아직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끝났어요. 끝났다로 바뀌셔야 돼요. 아직도가 아니라 끝났다라고 바뀌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착해요. 특징이. 그죠? 그리고 굉장히 양심적이에요. 네, 아직도가 아니에요. 끝났다라고 바뀌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쉬워서 하는 말인데 그 아쉬운 것에 대한 메시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쉬워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안타까워하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나는 아직도 그 부분이 자세히 보면 사실은 믿음이 아닌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말씀 주시면서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런 단어로서 나를 자꾸만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판단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분별을.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는 분별하셔야 돼요. 아직도라는 것에 잡혀서 스스로 뭔가 힘 빠진다. 그건 복음 아닌 거거든요. 요거 대부분 하는 사람들이 요 말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힘이 빠져요. 요 말하면서 착한데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 복음인지 아니지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그 단어가 선택하고 있는 단어가 복음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요 부분이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사단이. 내가 연약한 거 이거 사단이 더 잘합니다. 부족한 거 사단이 더 잘 알아요. 그거 가지고 뭘 탁 건드냐면 거 봐. 뭘 끝나. 이러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요.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게 허락된 연약함, 부족함, 반복되는 문제들은 전부 뭡니까? 전부 캠프예요. 무슨 말이에요? 빛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번에 4월, 5월, 4월째 중반부터 5월 한 달 동안 있을 이번 전성도 집중훈련 및 전도 캠프에 여러분의 숨은 사람, 숨은 문제가 치유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요것이 중요해요.
이게요, 절대 안 바뀝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끝났다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안 바뀌니까 하나님의 새 일이 있는데 못 봐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은 응답 받는데 나는 응답 없습니까? 캠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왜 나에겐 응답이 없냐고요. 그 말은 내가 뭔가 모르게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작년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나의 절대를 두고 질문하면서 받은 응답 속에 캠프를 했습니다. 캠프를. 캠프 하다가 집중 훈련하면서 캠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작년 하반기 집중 훈련 때 연결된 청년 하나로 인해서 또 이번에 일본 집중하는데 또 하나님이 연결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청년과 관계된 일본 사람이 연결되는 거예요. 일본에 있는 사람이 연결되면서 이번에 그 일본 내 사업하는 청년의 가족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목사님 만나 주실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그래. 시간이 언제 될까 하다가 시간이 남는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차를 몰고 집회 장소에서 2시간 떨어진 곳으로 갔어요. 갔는데 갔더니 이 두 분이 마중 나오셔서 집에서 이제 차 마시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70억 인구 중에 이분하고 만난 거는 절대 우연하지. 그것도 일본에서. 그것도 캠프 중에. 그래서 이분한테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이런저런 말 하다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집중 훈련을 하다가 한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자신의 인생에 너무 중요한 질문들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었다. 그 질문들이 뭐냐? 하나님, 나는 어디까지 추락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다 뺏어 가시면 나는 뭐 가지고 삽니까? 하나님, 이제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으로 답을 다 주셨다. 이 청년이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고 있는데,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일본을 두고 40일 집중훈련과 전도 캠프 하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어렸을 때 살았던 대전에서 만난 그 동생과 함께 새로운 만남이 되어졌더라. 서로가 그 청소년 시절에 오토바이도 팔고 꼴통짓도 같이 하고 전혀 둘이 서로가 교회 다닌다라는 걸 모른 채 지내다가 만난 것이다. 만나서 나 사실은 교회 다니고 있다. 아니 무슨 형이 교회를 다니냐. 근데 사실은 나도 교회 다녔었다. 무슨 네가 교회를 다니냐. 그래도 이 청년이 나 일본의 휴양지에서 사업하고 있으니까 쉬고 싶으면 와.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이 그 말 듣고 그 다음날 주일 예배 마치고 비행기 타고 바로 간 거다. 가서 뭐 했냐? 자기 인생에 하나님 앞에 중요한 질문들 했던 그 부분에 성경으로 41일 동안 받았던 응답들을 소개한 거다. 그걸 들으면서 그 일본에 사업하는 청년이 눈물로 복음을 영접하고 회복이 되었다. 비자 문제로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이번에 은혜 받으면서 저에게 부탁을 했다. 좀 복음 전해주셨으면 하는 자기 가족 중에 이런 분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 오게 된 거다. 이 말을 하는데 두 분이 이제 남편분이 조금 많이 아프셔요. 근데 여자분이 우시는 거라.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당을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다 한 거죠. 근데 일본에서의 삶이 이제 바쁘니까
잊어져 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원래 인간이 받은 축복,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인생들에게 오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인간들이 하는 노력이 뭔지, 근데 그게 왜 의미가 없고 허무한 것이고 헛수고인지 쭉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것이다. 복음 딱 전하고 나니까 여자분과 남자분이 하는 말이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거 충격이라고.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특히 여자분이 더 충격이야.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거예요. 충북 괴산 쪽에 사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건데. 그래서 제가 나도 목사 자녀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정말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누리기 시작한 건 29살 때부터입니다. 그 거의 30년을 교회 당을 다닌 겁니다. 이렇게 표현했더니 그분도 똑같이 표현한 거예요.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교회 당을 다녔군요. 영접하시겠냐고 했더니 두 분이 다 영접하셔야 된다고. 영접하시고 나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그리고 5가지 확신 얘기를 쭉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분이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으시니까 같이 간 청주복음교회 목사님이 2가지 생명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기도와 몸의 문제는 결국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뇌를 살리는 호흡에 대해서 가르쳐 준데, 목사님이 감동이 되신 거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영혼들을 일본까지 왔는데 만나게 하시니까. 그 목사님도 저도 감동했는데 목사님도 감동인 거예요. 다 하고 나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들을 볼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드리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식사 대접하고 있다 그래서 식사 대접하는데 이 두 분이 이제 그 고깃집을 하셔요. 근데 자기들 고깃집에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아쉽지만 가자고 해서 그 일본 야끼니쿠 집에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우리 그 남자분의 인생 스토리를 쫙 들었더니 말하자면 말하자면 그런 케이스예요. 성공한 케이스. 자수성가.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자기 병이 발견된 거라. 4년 동안 항암 치료하면서 이제 병원에서 손을 놓은 상태인 거죠. 그러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 했더니, 어디가 이 병이 증상이 올 때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이 가슴이 아프다고. 왜 이제서야 이 병을 발견했는지, 너무 늦게 방치했던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인생에 의미가 없었던 것들의 시간을 빼앗긴 게 참 그렇다 얘기하시면서 쭉 인생을 풀어내실 때 오늘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말씀들이 어떻게 확인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하게 됐어요. 저는 이 얘기하면서 그냥 한 사람 한 가정 만난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작년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그걸 두고 집중하는데, 집중 훈련할 때마다 캠프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돼서 일본 이바라키에 있는 한 가정까지 연결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천에 있는 목사님이 자기네 집까지 올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저만 있거든요. 왜 그런가? 집중한 사람은 있어요. 그분들도 막 신기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이 준비됐다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 그러면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 운동, 하나님의 전도 운동이 내게 내 현장에 준비되어 있는데 보고 계시냐고요. 혼내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안 보고 있으면 아니에요, 내 상태가. 아닌 거를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안 보이면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직장 가고, 그냥 일하고, 그냥 내 생각 속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말고도 응답이 너무 많았어요, 이번에. 아니, 저는 일본 10수년 캠프 갔는데 이런 최악의 날은 처음입니다. 현장 돌 때요, 비바람이요 점점 세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참여하는 사람들도 흑암에 점점 영향을 받는 거죠. 생각이, 마음이, 말이 영향받겠죠. 캠프 현장 때 여러분 추우면 이런 날 왜 캠프를 하냐? 비바람 몰아치면 왜 이런 날 캠프를 하냐? 할 거 아닙니까? 일체 그런 말 없어. 조용히 자기와 싸우면서 감사하대요. 청주 수준이 엄청나. 우리 교회 같았으면 벌써 다음 캠프는 참석 안 한다 했을 것 같아. 아닙니까? 나가는 우리 애들이 이렇게 가이드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랩런트들이 그 현장을 가이드한 거죠. 가이드. 너무 이번에 모든 여정이 참 힘들었어요. 너무 많이 걷고 춥고 비바람에 화요일 날 저녁에 다 들어오니까 바지가 양말이 신발이 다 젖어서 들어온 거예요. 일본까지 와서 이게 뭔 개고생입니까?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얼굴들이 다 어떠냐면 초췌해. 머리카락도 다 비에 젖었지 막 다 들어오는데. 그래서 화요일 날 밤에 분명히 김영길 목사님이 오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못 갈 것 같다. 강사가 갑자기 못 온대 또. 그래가지고 내가 당황스러워서 그래 알았다. 그래도 김성호 목사님 하려니까 이 김성호 목사님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분인 거야. 순발력이 있고 즉흥적인 제가 하게 된 거죠. 근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번 주 강단의 사단의 충동질. 사단의 충동질에 대해서 가룟 유다, 다윗이 속은 거, 하와가 속은 거 쭉 얘기하면서 사단은 늘 두 마음을 품게 만든다. 그걸 허락하지 말라. 아나니아 삽비라 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캠프가 뭔지 그 캠프 속에서 우리가 받는 말씀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우리가 어떤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 쭉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나중 말이라. 저는 이제 차를 타고 움직였고 우리 랩런트들이 전부 가이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소한 어떤 눈빛들, 얼굴 표정들을 랩런트들이 목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복음이면 좋겠는데 불신앙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근데 아이들이 딱 포럼하는데 뭐냐면 목사님 그날 밤에 목사님이 서론에 메시지 하는데 흑암이 꺾이는 게 느껴졌다고. 랩런트들이 캠프가 뭔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캠프가 뭔지 딱 보고 나니까 이제 아이들이요. 본인들의 일본에 대해서 온 것.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팀의 응답. 그걸요. 너무 감사하게 포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작년에 우리 캠프할 때 우리 이민혜 사모님이 놀이터에서 하나님 캠프입니다. 그 놀이터에서 애들 놀리면서 하나님 나는 뭐 해야 돼요? 근데 누가 막 걸어와. 토벅토벅토벅. 이쁘장하게 생긴 애기라. 그래서 여기 근처에 사시냐고 말 걸었잖아요. 민사님 말 걸으니까 말 들어보니까 약간 한국말이 조금 잘하는데 어감이 조금 외국인 같은 거지. 그래서 작년 캠프할 때 물어보니까 일본 사람인 거라. 그죠? 그래서 일본 사람이 아들 데리고 왔는데 어디 살아요? 북해동 사는데 여기까지 왜 왔어? 자기도 모르겠대. 걷다 보니까 온 거래. 작년 캠프 때 그 만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은 거라. 연락처 주고받고 연결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달 전에 일본에 완전 이사 간 거예요. 근데 우린 모르지. 우리는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여기 산다고 생각을 하고 비행기로 타고 아침에 가니까. 그 비행기 쫙 착륙을 하는데 문자가 이제 탁 오잖아요. 문자가 오는데 그분 히토미상이 문자가 오는 거예요.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모님 한 달 전에 일본에 완전 이사 왔습니다. 일본 아다치구 기타 센주역 근처에서 살고 있으니 일본 오시면 연락 주세요. 신기하지 않아요? 사모님이 저한테 놀래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문자 보라고. 우리가 먼저 연락한 것도 아니고 하나의 일본 캠프입니다 하고 있는데 한 달 전에 그분을 미리 보내신 거예요. 보내시고 왜 우리가 연락 안 했는데 왜 우리가 일본 오는 첫날 착륙하는 날 연락이 옵니까? 사모님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야 이거 초청해라. 그래가지고 화요일날 팀들은 먼저 나가고 우리는 이제 이 스케줄 이제 조정하고 만날 사람 만나고 캠프해야 될 약속들 캠프하고 사모님이 목사님 댁으로 초청한 거예요. 히토미상 초청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한 거라. 그 일본 사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교회를 소개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거기까지만 하면 되지 했는데 우리 유민 사모님 아무튼 해야 된다라는 거야. 교회를 방문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 데리러 갔어요. 제가 이번에는 제가 일본에서 운전만 제가 그냥 몇 시간 하는지 몰라요. 이거 맨날 왼쪽에서 하다가 오른쪽으로 하니까 깜빡이를 이걸로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깜빡이를 이걸로 넣어야 되거든요. 이거 또 헷갈리네. 벌써 여기서 헷갈리잖아. 깜빡이 이걸로 넣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건 뭡니까? 와이퍼죠. 그러니까 차 운전할 때마다 깜빡이 넣는데 계속 와이퍼가 앞에서 왔다가 탄 사람들이 그 좀 제대로 하라고. 그 만나서 교회로 초청했는데 마침 동경예수복음교회 그 아기가 안 가지던 그 10년 된 부부가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 이름이 사무엘이거든요. 걔는 26개월 사무엘, 태호는 28개월. 둘이 만나자마자 친해져 버리는 거야. 그 이 히토미상이 마음문이 확 열린 거예요. 그 또 보니까 기타 센주역 근처에 우리 그 동경예수교회 성도님이 사시네. 그 또 갈 때 태워다 준 거야. 이게 캠프입니다. 아니 사람이 계획합니까? 듣기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이게 우연입니까? 절대 시간표란 말이에요. 캠프는요. 내 숨겨진 부분, 현장에 숨겨진 부분, 거기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빛이 비춰지면 어두컴컴하게 비춰지면 모서리가 어디 있는지, 뭐가 걸림돌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찾고 있는 게 어디 있는지 다 보인다고요. 하나님은 세일을 항상 준비해 놓으셔요. 매일 세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일이.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삶인 것 같아. 지루한 삶, 지긋지긋한 삶, 언제까지 아직도라는 것에 계속 스스로 불신하는 거예요. 이번 40일 집중하는데 그 히토미상 캠프 기간 동안까지 다 합쳐서 25명이 영접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줌으로만 모였어요. 줌으로만 모이고 줌으로만 말씀 듣고 포럼했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잖아요. 뭘 불신앙하고 있습니까? 뭘 염려하고 있습니까?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제대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첫 번째, 두 번째, 요번에 세 번째 계속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다니엘처럼 겸비하기로 결심하고 뜻을 정하고 계속 지난번에 이게 조금 저기 한데 이 부분에 이 메시지가 보완될 게 뭐가 있을까 메시지 보고 편집하고 이번에 적용하고 계속 하면 할수록 어떤 그 뭔가 틀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 받는 비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캠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 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뭔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부분을 두고 발견이 되는 것이 뭔지 이게 딱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번 캠프 때 여러분들이 전체 응답이 시작돼야 됩니다. 뭐 어떤 응답? 성령 인도 받는 비밀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있으십니까? 진짜 이게 답니다. 성령 인도 받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비된 걸 못 보니까 내 성향대로 성격대로 수준대로 배움대로 경험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나쁜 거예요. 우리는 좋은 거고 익숙한 거고 편한 거잖아요. 아니요. 현장을 생각할 때는 나쁜 거예요. 후대를 생각할 때는 나쁜 겁니다. 왜? 성령 인도 받는 거를 후대에 물려주지 못한다면 고생하는 건 뻔해요. 우리 후대가. 이번에도 캠프 하면서 저도 참 이게 멀잖아요.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예배, 기도 예배라든지 주일 예배 때 얼굴이라도 보고 대화라도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시너지가 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만남이 없잖아요. 줌으로만 봐. 그것도 이상해.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줌으로 할 때 얼굴을 보여주시잖아요. 동경예수복음교회는 전부 까매요. 얼굴이 안 나타나. 얼굴이. 그래서 저는 뭐냐면 제 얼굴 보면서 계속 메시지했어. 제 얼굴만 보면서.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에만 집중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캠프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번에요. 참 40일 집중. 말씀만 집중했는데. 그거 말고도 응답이 너무 많아요.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캠프는요. 종합 선물 세트예요.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우습게 본다라는 건 이거 가볍게 여긴다라는 건 여기에 마음 안 단다라는 건 여러분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올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데입니다. 내가 지금 캠프 인생을 못 살고 있고 내 인생의 생명운동과 하나님의 세일이 안 보여. 자식이 잘 커서 좋은 기업 가고 좋은 뭐 자리 잡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살면 안 된다니까요. 자녀가 복음으로 현장을 볼 수 있고 복음으로 모든 걸 바꿔낼 수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올인할 수 있고 참 감사한 게 동경예수복음교회, 청주복음교회, 인천번성교회 세 교회가 연합해서 집중했는데 조용히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이 분위기를 바꾸시는 거예요. 동경예수복음교회도 성전 짓고 나서 뭔가 모르게 힘이 빠지는 거라. 왜 있잖아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나면 그 다음에 것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빠지거든요. 왜 힘이 빠집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을 세팅하는 중요한 갱신의 여정이죠. 아멘. 그래서 지난주도 계속 얘기하는 거 여러분에게 고질적인 문제 있잖아요. 반복되는 문제 있잖아요. 그거요 이번 캠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갱신하고 발판 삼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가지고 계속 그 수준에서 계속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헌신도 그 수준에서, 전도도 그 수준에서, 헌금도 그 수준에서, 모든 걸 이제는요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거 분명히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 듣고 적용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도 답이 안 난 부분이 뭐가 있지? 제가 그랬잖아요. 요즘 내가 꿈을 꾸거나 그러면, 예전에는 꿈자리가 이상하면 막 신경질 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그 상태가, 말하자면 돌아본 거예요. 저를 꿈을 가지고 또 제 상태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필요가 저에게 세팅된 거죠. 늘 갈등이 있어. 이민의 사모라. 별것도 아닌 거야. 그럼 뭐 그 갈등은 계속 생기는 거 보니까 똑같은 패턴이야. 똑같은 패턴이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평생 이렇게 산다라는 건 지옥이다. 하나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그걸 두고 질문하면서 제가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갱신시키시고 더 깊이 질문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세팅이 되니까 그 문제만 올면 이제는 응답받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다라는 건 여러분 다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걸 바꿔낼 수 있는 거예요. 캠프 왜 계속 바깥에서 강사가 와서 해야 돼? 아니 이제는 직접 응답받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강사를 통해서만 역사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막 은혜 받으려면 막 어디 가야 돼. 왜 어디 갑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전쟁 나서 다 없어지면은 뭐 은혜 어디서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뜻을 가지고 계획 가지고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한테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제 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내가 편집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진짜 기도 속에서 설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하나님 내가 작품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계속 질문하면서 하면서 내가 복음 아닌 거 바꿔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필요를 채우기 시작하니까 준비된 응답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동경예수본교회 분위기가 싹 조용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같이 보게 되니까. 청주복음교회는 이제 첫날 우리 정창규 선교사님 메시지 듣고 포럼을 하는데 첫날부터 청주복음교회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거라. 랩런트들은 1층에서 포럼하게 만들고 장년들은 2층에서 포럼하는데 제가 2층에 그 동경예수본교회는 문 닫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을 쭉 닫아드렸어요. 집중하시라고. 포럼이 길어지는 거예요. 밥 준비해놓고 뜨뜻한 밥 준비해놓고 있는데 목사님이 안 내려와. 문자가 5분 후에 내려갈게요. 더 길어질 것 같아. 점점점 30분이 지나가지고 이제 내려오셨네. 내려와서 오늘 다 울었어. 첫날부터 다 온 거예요. 왜? 청주본교회 성도님들이 자기 안에 그 숨겨져 있던 부분들이 드러낸 거예요. 나라는 거를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포럼들이 일어난 거라. 돌아가면서 포럼하는데 전부 울 수밖에 없는 포럼이에요. 보니까 목사님도 약간 운 것 같아요. 신기하지. 디데이를 정해놓고 우리 교회는 40일, 청주본교회는 21일 집중해서 캠프 날 딱 온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니까 안 바뀌던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 이번에 50대 중반쯤 되셨나? 고소공포증이 있으셔가지고 평생 비행기를 못 타신 분이 비행기 타고 오셨어.
도쿄 타워 올라가셨어. 조금만 일하면 막 헥헥거리면서 아파가지고 눕는 사람이 하루 종일 걸으셨어. 완전 재창조. 그래가지고 팀들이 이야 자기네들끼리 하나님 완전 재창조예요. 사람마다 재창조. 나라는 게 철저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되고 체험되는. 응답 더 많은데 잊어버린 것 같아요. 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게 5월 24일 전체 포럼 축제 때 여러분들의 것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월 14일까지는 전도 캠프 준비 시작 헌신 예배, 4월 21일부터 예비 캠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본 캠프 하면서 주일을 기점으로 금요일까지 모든 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요걸 요번에 같이 응답받는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 이번에 캠프를 두고 함께 응답받아서 이걸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이 안 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발견하고 계속 집중하고 기도하는데 영적으로 힘이 나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강건케 하셔요. 이번에도 필요를 딱 채우시더라고요. 필요를. 만남의 축복 속에서 응답이요. 탁 오는 거예요. 이 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응답 받는 겁니다. 현장에 가면 절대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노예로 간 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절대 계획을 알리시는, 확인시키시는 그 언약의 시작이, 언약의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언약을 우리에게 확인시킵니다. 그래서 꿈이 계속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2번이나 꿈을 꾸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2번이나 꿈을 꾸게 하셨지? 뒤에 형들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요셉이 분명히 알았던 게 나옵니다. 감옥에 간 게 절대 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 서는 절대 목표. 절대 응답이 오죠. 우리가 생각하는 코스로 총리가 된 게 절대 아닙니다. 그죠? 아니 노예가 누명 쓰고 감옥 갔다가 꿈 하나 해몽 잘했는데 총리가 돼요. 그게 아니에요. 꿈 하나 해몽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아닙니다.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모든 부분이 채워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다른 부분이 부족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걸 누린다는 건 다른 것이 부족한 게 안 느껴진다는 거죠. 이걸 응답 받으셔야 돼요. 요셉의 여정을 우리가 미리 지금 정리를 해놓고 보는 겁니다. 이 여정 속에 요셉이 받았던 응답들,
그것을 망대로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님을 누렸고 그 자체가 형통이었어요. 형통은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리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이 단어의 뜻이고,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체가 형통입니다. 이게 망대로 선 거예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망대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 자체로 형통한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에 감옥 가는 그 여정 속에 거기서도 간수장이 보잖아요. 똑같은 응답을 봅니다. 여기서 하나 더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꿈을 꿨는데 그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몽해주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미래를 볼 수 있는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은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도 뭐가 있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바로왕 앞에 서서 했던 말들이요, 기가 찬 말들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다. 꿈을 해몽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다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어찌 찾을 수 있으리오라고 생각할 만큼 바로를 감동시켜 버린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정도로 현장에서 응답받도록 도와야겠죠. 형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낼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엄청난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뒤에 8절에 보면은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 파송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보내시니 그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망대를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부분들에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정확히 확인이 되는 겁니다. 애굽에 이제 요셉 때문에 고센 땅에서 지내는 이스라엘이 계속 숫자가 많아지니까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일어나서 두려워하면서 저들에 대해서 이제 노예화 작업을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일어나서라는 단어가 출애굽 나오죠. 출애굽기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하나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내 옆집에서 잘 되는 게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흥이 애굽에게 위협으로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부흥이 애굽을 살리는 부흥이 되는데 애굽에서 느끼기에는 그렇게 안 느껴진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전도를 모르고 지금 계속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그 영적인 의미를 많이 줍니다. 내가 여러분 현장에서 있을 때 내가 잘 되면 우리는 그 잘 되는 것으로 안주하잖아요. 근데 반드시 적이 생기거든요. 왜 그러냐? 현장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이 현장 살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일이 잘 되고 할 때마다 더더욱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현장 전도를 보시고 선교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요, 그 왕의 생각,
의해서 애굽 왕의 생각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어느 정도로 고통을 하냐면 히브리 사람의 모든 아이를 남자 아이를 죽여라. 멸절 위기가 와요. 멸절 위기.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축복 받을 때 전도와 선교에 더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건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사람들은요 전도와 선교에 관심 갖지만 이거 없으면요 생각만 하고 있는 거고 그냥 아무 힘 없는 빈 소리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요게벳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게벳은 힘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오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절 위기 때 당황하지 않고요. 모세를 낳고 석 달 동안 숨기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답을 가지고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 답이 뭐였어요? 왕궁으로 보내는 거였어요. 진짜 이게 엄청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위기가 왔다. 하나님 요게벳이 얻었던 답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 보시는 겁니다. 맨날 요게벳 노래만 부르면서 울지 말고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진을 바르네. 엄마의 마음. 욕하고 싶어요. 요게벳 노래를 우리 딸들 세 딸이 목욕할 때마다 틀고 잘 때마다 틀고 지들이 불러. 바르네. 그래 예배지. 야, 요게벳은 답을 가졌어. 슬프지 않았어. 지들이 왜 슬퍼? 이해가 안 돼. 요게벳은 슬프지 않았어요. 힘이 있었고 답을 가졌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를. 그죠? 위기를 어떻게 선택합니까? 요게벳은 위기를 선택했어요. 슬픈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힘을 가졌고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요게벳의 망대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요게벳이 슬펐구나. 나도 슬프다. 지가 슬프니까 같이 울지. 요게벳이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지가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봤어요. 지나가는데 다들 그 노래도 공항에서 지난번 작년인가 공항에서 그 노래 들으면서 진실한 분이야. 근데 볼 땐 자기가 슬퍼. 쓸데없는 거예요. 복음 아닌 거. 제발 복음 아닌 거에 제발 속지 마세요. 이번에 우리 영선이가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 포럼 들어보니까 자기는 아직도야. 야, 하나님의 망대가 섰으니까 지금 네가 뭐가 부족한지도 보이고, 지금 네가 잘 안 되는 것도 보이고, 보이는 거 아니냐? 망대로 섰으니까 네가 복음 아닌 게 보이잖아. 이제 망대가 선 거야. 인정해. 그랬더니 그러네요. 야, 결혼하니까 또 올라오더라. 애 나니까 또 올라오더라. 목사 되니까 또 올라오더라. 죽을 때까지 올라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정해. 다 도구야. 여러분 죽을 때까지 문제 옵니다. 사건 와요. 인정해. 그러니까 저한테 딱 목사님 인정하겠습니다. 얼마나 귀엽습니까 렘넌트가. 요게벳은 슬픈 요게벳이 아니었다고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숨깁니까 그거를.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다 죽이는데 왕궁으로 보냅니까. 주석가들이요. 주석 보면 요게벳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럼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영적인 힘에서 오는 거잖아요. 기도의 망대가 확실히 있었다니까요.
이 위기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왕궁에 모세를 보내고 나서 어느 정도냐? 그 누이를 통해서 왕궁의 유모로 들어갑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들어가서 뭐 합니까? 이 답을 각인시켜요. 모세를 유모로서, 엄마인데도 유모로서 젖을 먹이면서 뭐 한 거예요? 히브리어냐. 히브리라는 단어가 뭡니까? 강을 건너온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운명에서 건져내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걸 심은 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을 각인시킨 겁니다. 이 모세에게. 젖될 때까지. 요게벳이 가지고 있었던 망대. 요게벳 엄마가 망대 가지고 있는데 아들 하나로 이스라엘의 200만이 출애굽해요. 우리 교회 모든 여자분들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힘과 답과 각인 이걸 시킬 수 있는 망대가 있으면 여러분 한 사람이 시대 살릴 그 지도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것 이걸 누리는 예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캠프에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오늘도 부활절 예배로 예배 드리는 모든 시간마다 보호자의 캠프가 내 안에 나와 만나는 사람과 내 관련된 현장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예배만 제대로 드리셔도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반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정확한 은혜를 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4년 전반기 전성도 집중훈련과 전도 캠프를 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나는 지금부터 어떤 질문과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세팅하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